오늘은 히브리서 11장 32절부터 40절 본문을 통해 믿음의 영웅들 하는 제목으로 마지막 시간입니다. 8번째 시간 같이 은혜를 받겠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맨 먼저 나왔던 믿음의 영웅을 기억합니까? 누굽니까? 아벨이지요. 4절부터 나오는 그 아벨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보고 있는 그 사람들은 모두가 무엇을 통과했습니까? 고난을 통과했습니다. 고통스러운 고난. 정말 원하지 않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만 해도 그가 75세에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자기가 누리던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얼마나 부유하게 살았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가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후로 그에게 있는 것은 갈대아인의 우르라는 화려한 도시에 그러한 여러 가지 부유함이 없고 풀을 구하기 위해 헤매야 되고 소와 양을 먹이기 위해 물을 찾아야 되고 흉년을 만나면 또 밤새도록 고민해야 되고 모래먼지를 먹어가면서 내가 과연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것이 맞을까? 얼마나 고민을 했겠습니까? 우리하고 똑같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성경에서는 우리를 부유하게 하신다 그랬는데 그런데 왜 자꾸 환경은 어려움이 자꾸 내가 이거는 못 견디는 것인데 그 아브라함이 그 나이에 가나안에 와서 땅 한 평 없는 자신의 현실과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는 그 고민이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가는 이 좁은 길을 갈 때 다가오는 고통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고민하는 것이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이 사람들을 위로할 뿐만 아니라 오늘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을 마치면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그래서 우리를 믿음의 영웅이라고 일컬어 주시는 겁니다. 믿음을 지키는 모든 사람은 다 믿음의 영웅들입니다. 왜 영웅인지 그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배신하지 아니하고 이 좁은 길로 걸어가기 때문에 영웅이라 해도 아깝지 않다는 겁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다. 율례들, 하나님의 말씀들을 배우게 되었다는 겁니다. 고난을 당하면 우리가 만약에 세상에 그대로 살고 있었다면 마음이 거칠어집니다. 억지로 참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마음도 병들고 우리의 몸도 억지로 참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질병이 되는 것입니다. 인생에 살아보니까 뻔한 것 아닙니까? 억지로 참으니까 마음에 병이 들고 그리고 내 얼지러기려 하니까 밤에 잠을 못 자. 그런데 해결 방법은 없고 그러니 우리들은 얼마나 복된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러한 환경을 아시고 우리를 도우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던 믿음의 선진들처럼 우리는 이 말씀을 지금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고난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어느 특별한 인생을, 명예로운 인생을 사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고난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받지 않으면 사생아가 되는 것입니다. 빌보서 1장 29절로 말씀합니다. 똑같이 고난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연단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과 4절에서도 믿음의 시련은 인내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믿음의 영웅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소망으로 붙들고 인내했던 사람들입니다. 결국에 그들은 그 소망과 인내로 말미암아 약속의 성취를 맛본 사람들이 지금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도전이 됩니다. 예전에는 인본주의 지식으로 우리의 삶이 그리고 그 방향과 목적이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에 이르기까지 혹은 사회에서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그것만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 안에 들어오니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뭐가 있다고요? 한계가 있다. 더 이상 더 나아가지를 못합니다.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해결할 수 있는 힘이 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고 약속의 말씀들을 붙들었던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에게는 소망이 되었습니다. 소망이 되었다고 우리가 잘 아는 노아가 120년 동안 한결같은 마음으로 가기가 힘든 게 인생의 그 연약한 점 아닙니까? 그럴 때마다 약속의 말씀이 새 힘을 공급하고 새 생명을 공급하고 죽을 것 같은 환경에서 또 일어날 수 있는 그 오뚜기 같은 인생이 되는 것은 자기 의지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노아라고 특별히 했겠습니까? 셈과 함과 야벳이 아버지 도대체 이 일을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지금 벌써 50년이 지났습니다. 5년도 아니고. 얘야 인내하자. 100년이 지났습니다. 아버지 난 못하겠어. 그런 말을 안 했겠습니까? 그런 속에서 힘들 때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새 힘을 공급받고 노아를 통해 그 가정에 하나님이 새 생명을 주시고 위로하시고, 그 힘과 은혜로 그들이 120년을 인내하고 마침내 방주 안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세월의 문제가 아니라 끝까지 인내하지 않으면 방주에 들어갈 수 없는 것 같이, 믿음의 반열에 선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믿음이 좋다고 자랑할 것이 아니고 끝까지 가야 한다는 것을 이 히브리서 믿음장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본문에서 보이고 있는 그 사람들을 우리가 몇 명을 대표적으로 보면, 첫 번째는 기드온입니다. 사사기서 6장을 보면 기드온은 큰 용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참 우리는 그 부분을 생각할 때마다 웃음이 나오지요. 그 당시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우상숭배 자체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했다, 그 의미와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버리면 우상숭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디안의 지배를 받고 정상적인 삶을 못 삽니다. 불이나 파고 무슨 짐승도 아니고 택함받은 백성들이 사는 모습이 너무나 비참한 거예요. 그 속에 기드온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타작을 하는데 포도주 틀 속에 숨어가지고 할 정도로 연약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으로부터 그 지배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기드온이 받고 있는 고난은 바로 미디안의 지배를 받는, 그것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고난입니다. 나라 전체가 어려움을 당하면 개개인의 삶은 자유가 없는 거예요. 기쁨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 그 환경에 짓눌려 있던 그 기드온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그 환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소망도 없던 그에게 하나님 찾아오셔서 그에게 소망을 주시고 믿음의 훈련을 하시고, 마침내 기드온과 300용사라는 이 놀라운 믿음의 사람들의 역사 속에 기억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사사기 4장에 나오는 바락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버렸던 이스라엘, 가나안 왕 야빈의 지배 속에 살아가던 그 바락, 하나님은 이 바락을 사용하셨습니다. 시스라의 모든 군대를 깨뜨려버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러한 주인공으로 하나님이 쓰시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삼손을 기억합니다. 삼손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아서 그가 사사가 되지만,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사사기 14장 1절과 16장 1절을 보면 그는 사사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부끄러워, 우리가 숨고 싶을 정도로 부끄러운 인생을 산 사람입니다. 그가 맨 먼저 사사가 되어서 한 것은 블레셋 여인을 만나, 또 16장 1절에도 우리가 잘 아는 드릴라를 만나, 기생이라는 것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지만 창녀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지도자, 이런 삶을 살아갑니까? 오죽하면 갑자기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블레셋 군대를 쳐부수고, 그는 이스라엘 구원하기 위해서 삼손이 움직인 게 아니고 자기 분노로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블레셋 아내를 빼앗기니까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고. 그런데 우리는 삼손을 볼 때마다 사사기에서 정말 지우고 싶은 이 인물인데 하나님이 왜 이 삼손을 붙드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로 지도자로 삼아 주셨을까? 우리는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것은 삼손의 인생이 실패로 점철되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을 이기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과정이 그의 인생의 90%를 차지했다 할지라도 그가 마지막에 두 눈을 뽑히면서 묶였을 때에 비로소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 나는 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겠습니다. 나에게 마지막에 힘을 주시옵소서. 그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가 어렵다는 것은 삼손을 통해서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아브라함도 실수를 많이 하고 죄를 지었는데 유독 우리의 마음속에는 삼손이 더 많이 지은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거기서 거기라는 겁니다. 죄의 횟수가 많다고 구원 못 받고 횟수가 적다고 구원 받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가 죄 아래 있다는 것을 한 번 더 우리에게 깊이 묵상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가 마지막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겠다는 그것은 바로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아니하고 나 자신을 정죄하지 않게 하시는 겁니다. 참된 믿음은 바로 내가 믿음이 있어 나는 삼손과 같지 않아 나는 저 더러운 여자한테 안 가 이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와 같은 죄를 안 저지르려 할지라도 우리는 마음으로 죄를 지키고 합니다. 죄라는 것은 어느 것만 죄가 되고 어떤 것은 그것이 죄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모두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살아가는 모든 것이 죄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참된 믿음은 무엇인가? 분명하게 우리는 마음의 정의를 내려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나나 다른 사람이 볼 때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믿음만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을 삼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절대 자신을 정죄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그 믿음은 나 자신과 다른 사람의 평가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경대로 회개하면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나의 모든 죄를 옮기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 그대로 돌이키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믿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확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삼손뿐만 아니라 입다를 기억합니다. 본문에서 이 입다는 바로 기생의 아들이었습니다. 창녀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자라면서 이 입다는 정체성에 혼란이 왔을 겁니다. 다른 친구들은 참 저렇게 살아가고 이렇게 살아간다. 나는 왜 어머니가 이런 직업을 가진 어머니였을까? 무슨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내 삶의 미래는 없어. 그래서 그의 삶은 성경에서 그런 친구들을 보면 동료들이 다 불량배들이지요. 불량배들하고 올리는 거예요. 문제아가 되는 것은 태어나면서부터 문제아가 되는 경우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 환경을 이기지 못하면 이런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버림받은 것 같은 이 입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과 28절 하나님은 이렇게 연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미련한 자를 들어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입다를 보면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직업과 어느 학교를 졸업했는지 재산이 얼마인지 아버지가 뭐 하시는지 그것이 바로 회사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또 그런 조건으로 인해서 친구도 비슷한 친구가 다가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 그리고 분명한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세상에서 우리를 미련하고 연약하고 지혜도 없다 한 그런 평가를 한다 할지라도
아까 우리가 참된 믿음을 이야기했지만 나에게 오신 그 예수님 말을 붙들고 가는 그 사람만이 하나님이 이 땅에서 귀하게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을 입다를 보면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입다와 비슷한 인물이 또 있잖아요. 삼갈이라 하는 이분은 농부입니다. 농부. 그가 블레셋 수백 명을 죽인 것은 무슨 대단한 칼이나 무술로 한 것이 아니고 이 막대기 하나 야 일로 와 절로 가 막대기 가지고 수백 명을 그 정규 군사를 죽여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삼갈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참 우리가 이전에는 깨닫지 못했지만 사사기서에 보면요 삼갈에 대한 말씀은 딱 한 절 나옵니다. 한 절. 기도는 얼마나 깁니까? 삼손도요. 그러나 여러 장에 걸쳐서 그 사람을 말씀하고 있듯 딱 한 절만 나왔듯 하나님 보시기에 중요한 것은 그들이 모두가 참된 믿음을 가졌다는 것.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된 거예요. 중요한 것은 세상의 평가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세상의 기준, 사람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가 속으면 안 됩니다. 그때마다 여러분은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됩니다. 나를 미혹하는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세상 사람이 나의 인생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을 산다. 날마다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입다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처음에는 감정이 상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장들이 와서 우리를 구해주십시오. 우리를 암몬으로부터 구해주십시오. 당신들이 나를 언제 알았다고? 당신들이 나를 누구의 아들이라 그러고 천하다 그러고 그럴 때는 언제? 안 그러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얼마나 마음에 맺힌 한이 많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은혜를 베푸셨고 그 마음의 모든 쓴뿌리가 제거되고 마침내 이스라엘을 암몬으로부터 건져내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입다를 보면서 삼갈을 보면서 걸음더미에 앉은 것 같은 인생을 사는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귀인의 자리에 세우실 수 있는, 세상으로 보면 가난의 사다리를 계속해서 내 대에서 또 내 자식이 또 내 자손들이 그렇게 살아갈 세상입니다. 가면 갈수록 더 심한 게 이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소망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걸음더미에서 건지실 수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놀라운 기적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면면을 보니까 모두가 다 왕족이고 귀족이 아니었다는 것. 다윗은 왕족도 아니에요. 그는 평범한 집안의 사람으로 베들레헴에서 양을 치는 목동, 수만 명의 목동 중에 이름 없는 한 소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그 훈련을 13년을 받으면서 다음 사울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놀라운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그는 끊임없이 사울의 그 죽음의 칼날을 견디지 못할 때마다 시편 42편 7절 그 고난이 파도와 물결처럼 자기를 휩쓸어버리는 그 고통, 오죽하면 그 고통을 못 이겼어. 블레셋의 왕에게 가서 미친 짓을 하고 그래서 나는 이제 이곳을 떠나려 한다. 더 이상 못 견디게 포기해버리는 그때라도 하나님은 블레셋 왕의 마음을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다윗을 받지 않았잖아요. 첫 번째 갔을 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위로하시고 힘을 주셨어요. 결국에 하나님이 건지시는 놀라운 체험을 했잖아요. 그러한 기록들이 바로 시편에 나옵니다. 시편에 우리가 말씀을 한번 찾아봅니다. 시편 말씀에 다윗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시편 56편 8절을 보니까 시편 56편 8절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었나. 눈물밖에 없었어. 다윗이 할 수 있는 것은 눈물로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서글펐겠습니까? 아무 죄도 없어요, 다윗은. 그런데 그 어린 다윗이 30세에 왕이 되었으니까 17세, 고등학교 1학년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철부지 그 나이, 그 고난을 받은 사랑하는 형제들과 부모에게 사랑받을 나이. 그래서 나의 눈물을 눈물병에 담는다는 것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신앙의 훈련을 어릴 때부터 받았습니다. 또 시편 한 번 더 보면 시편 77편 1절 2절에 보니까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니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이 시편의 기록들 대부분은 다윗의 그 고난 속에서, 그 혹독한 고난의 시간 속에서도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했는가 하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많은 은혜와 도전을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을 만났을 때 믿음의 영웅들 중에 한 사람은 어떻게 그 고난을 이겨냈는가? 그것은 바로 눈물로 기도의 손을 내리지 않았다. 앞서간 많은 사람들도 이런 길을 걸어왔다는 것입니다. 사무엘도 또 나오고 있죠.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어려움을 만나고 힘들 때마다 사무엘에게 와서 기도해달라. 그래서 자신은 기도를 멈추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믿음의 영웅들의 공통점,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자기의 의지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가진 어떤 능력으로가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바로 그 고난 가운데서 눈물로 기도의 손을 내리지 않았다는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면서, 그렇구나, 나에게 오는 이 모든 어려움은 내가 다 이해가 안 된다,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이다. 그리고 기도의 손을 내리지 말아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는 마음에 새길 수가 있습니다. 그것만이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수없이 많은 이 땅의 인생, 70억이 넘는 인구 중에 누구에게 내가 은혜를 줄까 하나님은 찾으신다는 겁니다. 과연 우리가 발견되려면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말은 하면서, 생각을 하면서 행동으로 나오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눈물로 나오는 자를 도우시고 기도의 손을 내리지 않는 자를 도우신다는 분명한 이 메시지를 이제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때때로 삼손처럼 범죄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남들이 손가락질하는 그런 입다와 같은 환경, 삼손과 같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스스로는 절대 정죄하지 마십시오. 신앙생활은 깁니다. 너무 먼 여정이에요. 한순간에 스스로를 판단하지 마십시오. 가다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할 것은 남이 우리를 정죄하거나 스스로가 정죄할 그때에 여러분이 긴장해서 여러분 선포해야 됩니다. 비록 기도하지 못할 상황이랄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른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다른 사람이 나를 평가할 그런 존재가 아니다 라고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도하지 못하고 있을 때 악한 영이 여러분을 미혹할 그때, 나는 지금 힘들어서 지쳐있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이 고통에서 건져내실 것이다. 악한 영은 내 마음에서 미혹하는 영은 떠나갈지어다. 이것이 우리의 선포가 되어야 됩니다. 늘 기도할 수 없어요. 늘 눈물 흘릴 수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삼손을 통해서 참된 믿음은 어떤 것이라고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바로 참된 믿음입니다. 아멘. 지난달에 매일같이 기도했던 사람이랄지라도 이번 달에 고통 때문에 기도 시간이 줄어들고 한 달에 한 번 겨우 할까 말까 한달치라도 그 했던 그 기도, 딱 한 번의 그 기도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것이 바로 참된 믿음,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믿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이제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히브리서 11장, 특별히 오늘 32절부터 40절까지의 이 말씀들을 보면서 이들은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 읽었던 그 말씀 중에 우리가 보니까 그들은 믿음을 가지고 살았지만 39절에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이건 조금 오해할 수 있는 구절이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다는 것. 아브라함을 보면 약속의 말씀이 성취됐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씀하는 약속된 것이라는 것은 구원의 완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고 이 사람들은 다 성취를 맛본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 39절은 구원의 완성. 우리는 아직까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완전한 구원, 육신과 영혼이 완전히 구원받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바로 구원의 완성. 그러나 그들은 구원의 완성을 보지 못하고 죽었지만, 그러나 우리는 죽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들도 그렇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이나 우리나 죽은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죽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잠자는 겁니다. 말씀 한번 찾아봅니다. 요한복음 그 말씀이 어디에 나옵니까? 요한복음에 나온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니까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만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네. 잠자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죽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어느 날 개인의 종말 죽음이 찾아오겠지만 그것은 다시 살리시는 이 놀라운 부활의 영광을 맛보기 위해 잠자 있는 겁니다. 잠깐 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선진들은 그런 것들을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자고 있기 때문에 어느 날인가 다시 오실 예수님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 그날에 이들은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입다를 만나게 되는 것이고 사무엘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삼손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의 소망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가질 수 없는 놀라운 부활의 소망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이 소망, 부활의 소망, 그리고 구원의 소망, 하나님이 날마다 함께 하실 것을 믿는 소망, 이 소망으로 살아가는 인생, 이것이 바로 특별한 인생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 약속을 받은 사람, 신약의 이 히브리서 11장을 통해 말씀하는 믿음의 장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는 이들과 달리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렇다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있는 우리는 이 사람들보다 더 분명하고 더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받았던 위로, 이들이 받았던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도 살아가면서 누릴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길은 험하고 힘듭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그것을 체험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우리는 힘을 공급받는 놀라운 역사들을 개인적으로 체험하는 것입니다. 자동차에 연료가 떨어지면 충전을 합니다. 그때 새 힘을 얻어서 자동차가 달리는 것하고 비교할 수 없는 새 힘입니다. 우리는 따로 충전하러 갈 주유소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날마다 아버지 내가 힘이 없어요. 나를 도와주세요. 내게 새 힘을 주세요. 그렇게 고백할 때마다 즉시로 위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체험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만 허락하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비밀을 깨닫고 이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갔던 믿음의 길을 각오하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때마다 위로하실 것을 굳게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이 주신 영광과 특권을 이 땅에서도 체험하며 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